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외우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새로운 삶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수요일부터 우리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글의 의미, 정말 아주 가정적인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능력 있고 지혜로우며 책임감 있는 여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로우며 책임감 있는 여인의 이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습이요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숙한 여인의 등복을 갖춘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 역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의 특징들, 그것을 우리가 모두 갖추기를 또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멘. 자, 이 구절은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털과 삼은 옷감과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필요한 것, 이 옷감과 생활 필수품이 만들어진 것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가 직접 양털과 삼을 자꾸 준비합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억지로 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참 힘들게 일해야 하냐, 뭐 이런 힘든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책임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지 어떤 특정한 아내의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먼저 찾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그냥 생활 필수품이 완성된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것을 살펴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재료를 찾고 정말 부지런히 일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일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고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움을 받았고 셀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을 섬기는 일로,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일로, 주차를 안내하는 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대, 예담 찬양단, 마라나타 찬양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찾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다가 맡겨주면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맡기면 수동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중에 혹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 미루었던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 가정,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런 자세를 갖추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그런 특징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멘.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 또 지혜로운 경영 능력, 그리고 가족을 위한 헌신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상인의 배란 당시 여러 지역으로 오가면서 귀한 물품과 식량을 운반하는 무역선을 가리킵니다. 현숙한 여인을 상인의 배와 같다고 한 것은, 현숙한 여인은 가까운 곳에서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먼 곳에서도 귀중한 물품과 식량을 운반하는 상인의 배처럼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까운 것이나 먼 것이나 가리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쉽고 편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그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숙한 여인처럼 가족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가족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먼 곳까지 가는 것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것을 갖추어서 가족을 섬겼듯이 이런 열정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 편한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참 필요한 것들을, 양식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런 수고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외면하지 않고 수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현숙한 여인처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어야 될 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십시다. 가정을 사랑하고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속한 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 직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감당할 겁니다. 맡기면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구주 예수님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또 세란의 셀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으로 행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들을 사랑하여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와 또 방황하는 지체들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현숙한 여인은 이 15절 표현에 의하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는 아직 밤일 때 일어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 개역 개정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밤일 때 일어난다는 표현이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더 잘 보여줍니다. 아직 밤일 때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들, 하루가 시작된 후에 허둥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살피고 그 필요를 준비하는 사람, 그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은 앞을 내다보며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집안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하여 실제적인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족이 살아감이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모든 일을 혼자서 떠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분배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꾸려가는 자,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요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함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 그 일들 앞에 닥쳤을 때 허둥대는 모습이 아니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갖추어야 할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의 이 모습, 미리 필요를 살피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 준비하지 못해서 허둥대고 준비하지 못해서 즉흥적으로 일을 그렇게 막 수습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안 사람들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미리 살피고 구체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를 살피시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셀 안에서, 내가 속한 직장 안에서, 내가 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필요를 살피시고, 그리고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 역할을 분배를 하여 가정을 꾸려갔듯이 우리도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를 쫓아서 그 사람의 달란트를 쫓아서 일을 맡기는 그런 지혜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여기서 밭을 살펴보고에 해당하는 살펴보고, 이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숙고하다, 계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검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것은 충동적으로 밭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살펴보고 평가하고 그 밭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도 살피고 난 후에 그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밭을 보고 그 밭이 참 좋아 보인다고 들컹 그렇게 밭을 사지 않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생각하고 검토한 후에 산다는 거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밭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지 잘 판단하여서 분별하여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본 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의존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한 노동과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소비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의 일을 시작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은 단기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일군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의 열매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자신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는 일을 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요, 본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고의 결과를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현숙한 여인은 충동이 아니라 분별로, 낭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용으로, 현재의 만족이 아니라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감정이나 분위기에 끌려서 즉시 결정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그런 결정을 할 그 상황에는 모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면 사고, 하고 싶으면 시작하고, 기회처럼 보이면 충분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뛰어들기도 하는 우리의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살펴보고 숙고하고 평가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잠언 31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일, 일을 시작하는 일,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 사역을 결정한 일에서도 신중하게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가능성과 결과를 살펴보고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이나 분위기에 걸려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수고의 열매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장래의 열매를 위해서 다시 심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만 쓰지 말고 가정과 나의 신앙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열매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고 충동이 아니라 분별력과 지혜로 선택하여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부지런함과 사랑과 지혜로 이렇게 성실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 특징을 갖추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